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흐뭇하게 보이시네요. 교회 잘 오셨어요 하는 그런 흐뭇한 미소들, 그리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또 흐뭇한 그 미소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 않고 맥주감사절에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14장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13장, 14장 말씀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말씀이에요. 두 장에 1차 선교 여행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2년 동안 이루어졌던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을 오늘 이제 공고를 하고 30명 마감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단기 선교 왜 하는 거지? 단기 선교가 어떤 거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종화 성도님도 사실 삶을 보니까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남편도 산림과에 근무하면서 잘 지내시고 아들 삼형제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착한 아들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제 아들들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우리 고3 아들이 있는데 이 고3 아들 잘 공부해서 길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원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깊이 하다 보면은 내가 구했던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복들, 이런 복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 차원이 달라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마감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질 텐데, 불멸의 삶이 주어질 텐데, 그 영원 불멸할 삶을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막 간절히 구했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2차적인 복이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예수님이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짧게 한 절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 땅도 있었지만 땅이 없는 사람은 그 옆집 땅 좀 제가 일하겠습니다, 품삯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경작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죠. 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주인이 부탁을 받아서 그 땅을 맡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 일하면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돈이 생기겠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죠. 그런데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을 하고 그 항아리에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피난 갈 때에 바리바리 싸갈 수가 없어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땅에 파묻어 놓고 돌아오면 다시 파헤쳐서 그것을 이제 보관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것을 찾아가지 않고 땅에 묻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주인이 어디 갔다가 죽었든지 아주 행방불명이 됐든지 그런 상황이죠. 발견한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묻어 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밭 좀 저에게 파시라고, 제가 이거 다 드리겠다고. 그러자 그 밭을 팔고 그 밭의 소유자가 됐어요. 무엇을 산 겁니까? 밭을 산 게 아니라 보화를 산 거예요. 사실 그 밭에 처음 갔을 때는 내 삶에 필요한 품삯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만나죠. 그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를 만난 거예요.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저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에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그건 아니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의로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자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화고 이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의 눈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소유 중심의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모아둬야지 안심이 되니까 많이 모아두고 빌딩 짓고 좋은 차 사고 막 적금 들고 보험 들고 해가지고 막 뭘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려고 애를 써요.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 지켜야지. 이 세상 삶이 마지막인데 내가 건강하게 계속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아둥바둥 막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이 세상에 높임 받고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명예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것 많이 쌓으려고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눈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었구나. 그 천국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뭐 건강 지키며 산다 해도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또 준비되어 있단 말인가? 그러면 말이죠.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막 모으려 했던 것을 나누면서 살게 되고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묻게 되고 그 존재의 이유에 따라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존재 중심의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전에는 소유 중심의 삶이었다가 이제는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에 맞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왜 지었대요?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왜? 뭐 하라고 지으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 삶의 이유로 생각하시며 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했던 어떤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통령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이거 다시 돌려서 청와대로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내가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끄고 전원을 아예 꺼버렸대요.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살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 안 가도 되나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 2시간여 진행되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하고 서둘러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실 앞에 허겁지겁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도 다른 한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서 들어오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비서실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비서실장님도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전에 교인들 안내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끊고, 그리고 나서는 전원을 꺼버렸대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허겁지겁 달려와서 둘이서 이제 대통령실 문 앞에 서서 아유 뭐 야단 맞으면 할 수 없지, 우리 들어갑시다. 그러고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서 말이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대통령 화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저희가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섬기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이 싹 풀린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방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일요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호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잘 됐죠? 예.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들 참 뭐 믿고 이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정말 이분들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건 아닌가?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그냥 예배보다는 이게 먼저지 라고 하면서 놓아버리는 적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창조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예배구나.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꼭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휴가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오셨어요. 휴가를 가시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발대발하지 않고 그렇게 나보다 더 높은 분에게,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내가 그걸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내 존재의 이유에 맞는 내 삶은 어떤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당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중요한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몸을 짐승 쪼개듯이 다 쪼개서 피 내서 목 따서 그렇게 우리 바칠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 선교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다니며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온 백성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죠?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걸 딱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훈련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열심히 교인들을 훈련해서 제자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딱 뽑아서 너희들 이제 선교하러 나가라고 교회만 있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의 길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표가 있었다면 아마 이 표랑 비슷한 표였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제자 삼고 그리고 나서는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최초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립 초창기 때부터 최윤수 선교사님 필리핀에 학교를 유치원을 세우고 할 때부터 말뚝 박는 일부터 우리 함께 가서 그 땅에서 같이 교인들이 말뚝 박아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죠? 우리 같이 선교해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어요. 우리 교회의 제자를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하는 일꾼 키워서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 주변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쓴 줄 믿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단기 선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단기 선교 왜 해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름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럴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 우리 교회 얼마나 필요한데요 하고 붙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한단 말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할 우리 단기 선교팀을 모집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부르심이 확실하면 하나님 제가 그 길에 부름받고 나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그 단기 선교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함께 봅시다. 우리 지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이제 동쪽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곳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녹색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팀을 이루어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총독까지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는 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버가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죠. 무슨 문제였죠? 마가 요한 그 청년이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 것 같아요. 여행처럼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길이 고되고 또 산맥도 넘어야 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집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버가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거 아니잖아? 뭐야,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거야?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그 다음이 어디예요? 이고니온, 그 다음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그 다음이 어디예요? 더베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이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 전했던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고니온은 교통 중심지였고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전했을 때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도 많이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있는 곳에 핍박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선동하고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는 꼭 이래요. 말씀 전하면 말씀 듣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렸어요. 이 강도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도 알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한 강도가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끙끙거리기 힘드신데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를 좀 기억 좀 해달라고, 저 좀 봐달라고, 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그 한 사람 구원해 주셔요. 구원받았어요. 강도가 막판에. 그런데 그 다른 한 강도는 어떡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 봐. 너나 구원해,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뭡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선교하는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이전에는 내 종이었는데, 내 자녀였는데 갑자기 십자가 복음 듣더니 이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 듣는 마음에 가라지를 부리고 그 마음에 믿지 않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대적하게 만들면서 이 복음의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나를 대적하니 이제는 포기다, 끝장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어떤 힘을 실어주시냐면 이적과 표적까지 일어나게 만드세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 말씀 전하는데 더 집중하겠죠. 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뢰감이 드는구나. 우리가 믿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표적 많이 사모하죠. 근데 기적과 표적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어떤 돕는 장치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보통 교회에서는 안 하던 것들,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예수님 하나도 몰라요. 악령들에 휩싸였던 마을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막 벌어진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목사님들도. 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선교 현장 가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이고, 여기 계속 있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요. 성도님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한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책동하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자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기게 돼요. 루스드라로 옮겼는데 그 도시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야,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신이 나는 일이야. 그렇죠.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장애인을 말 한마디로 야,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게 했으니 이게 신이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해요.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좋은 뜻 아니죠? 옷을 막 찢으면서 막 말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 신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죽은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면은 그 선교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미얀마 선교를 여러 차례 갔었어요. 한 번은 선교를 마치고 하룻밤 잠을 이제 자기 전에 평가를 하는데
그날 너무 잘했거든요. 이제 문화 공연도 잘하고 또 집회도 잘 되고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너무 행복하게 이제 마감을 하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좀 어두웠어요. 선교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있대요. 하세요. 숨기지 말고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느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해 와서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문화 공연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쭐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쭐함이. 이게 뭐예요? 미얀마에도 한국 문화가 들어가고 한국의 그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드라마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한국 사람 하면은 이 그 미얀마 갔던 데가 또 산악 지역이었어요. 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 들어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연예인이 온 거예요. 연예인.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앞에 무대에서 막 공연하죠. 태권도 하면서 막 공중에 방방 뜨면서 막 격파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에 우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르지, 너네랑 다르지. 차원이 다르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짚은 거예요.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겸손히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고 종이 돼서 섬기는 건데 마치 우리 알아줘. 우리 얼마나 잘해? 마치 공연하듯이 뭔가 뻐기듯이 하는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밤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는 했으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구호였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면서 기도 시작하고 마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마치고 기도하고 우리 겸손하자. 선교는 그런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음 전할 때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 좀 알아주고 이러면 그 선교 망하는 선교 되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의 초점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나바와 바울 막 추앙하고 높여줬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바울에게 돌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지역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돌로 거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책동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표정들이 묘하네요. 저게 무슨 말인가?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은 연약해요. 언제 실수하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도 기적 베풀고 막 군중들이 모여들고 막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할 때 안 따르셨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변심한 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냥 죽어버린 이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도 있지만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돌아갔는데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맞아봤어요. 제초 작업하는데 제가 알짱거렸어요. 근데 돌이 하나 탁 튕겨가지고 이마를 탁 때리는데 정신 번쩍 들고, 와, 이거 주먹만한 거 맞으면 죽었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돌 던질 때 조약돌 던졌겠습니까? 주먹만한 돌 던진 거예요. 숱한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바울이 그냥 거기서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정도 맞았으면은 며칠 알아 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걸어서 성으로 들어가요. 자기 때려 죽인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일을 정리하고 이제는 더 배로 가야겠다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 완수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돌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나 끝났다. 이제 여기서 끝. 하나님 이제 못합니다. 이 돌 맞아서 죽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자기가 돌 맞을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돌 던졌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에 제가 사람들을 책동해서 돌 던져서 죽여버려라 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리저리 도망가는 그리스도인 잡는다고 제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죽으신 그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복음 전하라고 사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살리셔도 또 가라 하시면 저 가는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죠?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붙들으면서 야, 이 찬양이 바울이 한 찬양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이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가사를 보니까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내가 무엇인데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세우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왔던 길을 쫙 되밟아 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온 바울이 교인들 앞에 섰어요. 안디옥 교인들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들에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지,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그것을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미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나? 이야,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 경험하는 것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제가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일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간증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콜링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그때 안 가면 저 직장을 잃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미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고 그 자리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자리고 영혼 구해야 될 자리다 라고 믿고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며 빛을 발하고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선교사들로 우뚝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